관점이 있다고 했죠.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점. 자,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은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첫 번째가 핵심 주제어, 포인트 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 주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 본문에도 있을 수 있고요. 성경 본문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목회적 단어다. 내가 이 설교하는 목적이고 설교하는 목표다. 오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겠다라고 하는, 뭘 나는 강조하겠다고 하는 목회자의 단어입니다. 목회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성경 본문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목회 플랜을 짜야 되는데 나만의 어떤 목회 설교 플랜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 것은 이미 설교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성경 본문을 정해지는데 그것보다도 이 한 달씩 이렇게 정하거나 6개월 이렇게 설교 플랜을 짜가지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항상 주보에 한 달께 설교 본문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가니까 일주일 동안 뭘 생각하냐면 성경 본문이 정해진 것을 일주일 동안 늘 묵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돌아올 주가 설교가 뭐라는 건 이미 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전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BIW라고 했잖아요. 바이블 아이템 워드,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성경의 핵심 단어라는 것은 뭘 해야 되냐면 이 BIW를 찾아낼 때에 이 성경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본문 안에 첫 번째는 누가 말씀하는 것을 잡으라고 했죠?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원인으로 잡아. 이게 이제 이 BIW가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면 이 오늘 문제 발생 원인이기도 하고, 자, 보십시오. BIW는 문제 발생 원인입니다. 원인. 자, 그런데 포인트 워드는 해결입니다. 해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자, 그런데 해결인데 우리가 아까 세 번째는 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길이라고 했잖아요. 나만의 가는 길인데 마이너스적인 관점, 즉 M2에서의 보는 관점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BIW가 포인트 워드가 부딪힐 때에 생기는 문제점이 되지만 이게 M3 쪽으로 넘어가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발생 원인이 BIW가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그것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우리는 즉흥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문제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M2적인 기능에서는 부정적인 기능에서는 나는 주님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따르라. 그러면 여기에서 원인이 따르라라고 가정하십시다. 따르라.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워드와 이 BIW가 부딪혔을 때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충돌. 자, 보세요. 포인트 워드가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BIW는 따르라예요. 그러면 M2에서는 넌 나 따르라라고 주님 말씀했을 때 따를 수 없죠.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못 따르거나 따를 만한 믿음이 안 돼서 못 따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게 이제 M3로 넘어가면은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죠. 여기서는 M2에서는 믿음은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서 나는 당신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연약해서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은 M3적인 기능에서는 나는 모든 걸 버려두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쫓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포인트 워드와 BIW는 항상 이 둘이 M2에서는 충돌이고 M3에서는 협력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는 BIW를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잡으면 좋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뭐 해요? 나아가죠.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나가는데 M2에서는 나갈 수 없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M3에서는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이따가 프레임에서 그 기능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갈 것이냐, 인간의 헌신으로 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도 또 이제 나오겠죠. 두 번째는 BIW를 잡을 때에 동사적인 단어를 잡는 게 좋습니다. 동사적인 단어.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나가니까 뭐래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라라고 이야기해요. 7번 들어갔다 나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아만이 뭐라고 하죠? 저가 와서 상처를 좀 만지고 먼 길 왔다고 배웅 좀 발벗고 나와서 영접도 해주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나라에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있다. 오히려 여기 들어가서 내가 뭐 하겠다? 병이 더 커지겠다. 세 번째는 내가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뭘 낫겠냐. 그죠? 그래서 결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M2의 기능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3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갖다가 들어쓰세요? 군인을 들어다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군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능히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불평만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가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옷 다 벗고 그 모든 병을 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다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안 낫기만 해봐라. 너는 죽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6번째까지 들어가도 어떤 변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만의 몸을 뭘로 바꿔놔요? 어린아이의 피부로 바꿔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요, 성경의 이 동사적인 단어를 잡는 것. 그러니까요, 먼저 어떤 면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꼭 뭐 다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사건적인 거 이렇게 잡는데 비사건적인 것을 잡을 때는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는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에 그거 가지고 한다면은 원인이 뭘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아니, 내 삶이 이제까지 부족한 것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목자면은 내 인생에 뭐가 있어야 돼?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뭐가 일 거냐면요. 성경은 이건 잘못됐다고까지 꺾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데는 종종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하다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지금 사기 당하고 있는 겁니다.까지 갑니다. 그러면 성도 놀래가지고요. 아니,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이 안 계시대. 그런데 나중에 이걸 반전 딱 시켜주면 그 다음에 성도들은 거기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요, 목사님들이.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니, 예수 믿어도 다 돼요? 목사님 어때요? 다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반전을 시켜내는, 그게 이제 M3적 기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게 반전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관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것은 뭐다? 포인트 오든의 핵심 주제는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다. 그죠? 설교하는 목적이다. BIW는 성경의 핵심 단어인데, 이것은 문제 발생 원인이 되고 이것은 원인이 되지만 포인트 오든의 해결이 된다. 자, BIW에서는 하나님의 원인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잡아라. 두 번째는 동사적인 단어를 잡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십시다. 우선은 좀 사건적인 것으로 가십시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좀 보실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여기 했는데요. 자, 21절부터 자, 우리 24절까지만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여기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원인 BIW를 잡는다면 이 21절로 24절에서는 뭐겠어요? 자, 이 본문에서 잡는다면 뭐가 있겠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자, 만약에 여기에서 BIW를 잡는다면 뭘 잡겠어요? 동사적인 걸 잡으라겠죠. 22절부터
24절까지 자 보시면 자 22절부터요. 자 야이로 앵글이 야이로가 되겠죠. 자 야이로인데 한번 거기 보세요. 동사적인 단어 발 아래 엎드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인트 워드가 믿음이라면은 아니면 기도라고 한다고 해도 자 BIW는 뭐가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본문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이 본문을 첫째 이제 아까 먼저 포인트 워드는 뭐라고 했죠? 목회적 단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잡을래요? 기도로 잡으실래요? 뭘로 잡으실래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일단 잡아봅시다. 그냥 믿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누구에게 집중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가주어와 진주어. 자, 진주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가주어는 성경의 문제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자, 문제 아래 있는 인생. 자, 진주어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뭐가 있다?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다. 그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육적 영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는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육신 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주어는 우리가 보면 문제 있는데 진주어이신 하나님은 앵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문제 해결자시니까.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가주어, 앵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앵글이라고 하는 말은 카메라의 포커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카메라를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중에서 누구에게 집중할 것이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 21절로 24절 그리고 25절부터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안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되는데 이 본문 설교하면 예를 들어서 야이로면 야이로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부분 이 누면서 중간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 12의 혈루증 여인을 삽입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를 들어 21절부터 만약에 여기에 이 34절까지 만약에 읽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에서는 야이로를 설교할 것이냐 혈루증을 여인을 설교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먼저 이 야이로에 대해서 한번 설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혈루증을 한번 잡아보십시다. 야이로. 자, 앵글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죠. 뭐가 잡을 수 없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을 진주하신 하나님을 앵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시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앵글로 잡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아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베드 사건에서 아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식물은 앵글 잡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물론 의나 기법도 있어요.
의인화 기법도 있지만은 동식물은 앵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이 누구죠? 발람의 그 발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귀를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나귀는 앵글될 수 없단 말이죠. 단지 발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으신 거지, 나귀 스스로가 어떤 헌신이나 앵글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동식물은 앵글로 잡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 앵글을 잡냐면은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앵글이 고뇌하고 문제가 있을 때 고뇌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포인트 얻으러 어떻게 하나님 해결시키시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그 앵글과 동일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앵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이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BIW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없어요, 이 본문에서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엎드려. 자, 그 다음에 자, 포인트 워드 앵글 BIW 그 다음에 타켓 센텐스 TS. T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켓 센텐스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정의.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것을 명언화 시키는 거예요. 명언. 그러면 자 보십시오. 믿음은 믿음 플러스 BIW인데 자 보십시오.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엎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엎드릴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 엎드린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엎드리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내 목회예요. 자, 보십시오. 믿음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누구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디에 뭐에 엎드리게 할 것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 나는 믿음은 엎드리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엎드릴 것이냐, 주의 제단에 엎드리게 할 것이냐,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할 것이냐, 이게 내 목회란 말이에요. 믿음은 엎드리는 거죠. 야이로는 믿음으로 어디에 엎드렸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게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날 내가 설교하는 목적이고 이유는 성경을 거창하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누구한테 어떻게 엎드리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엎드리는 건데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엎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디 엎드려야 돼요? 이제 그게 목회라고.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 만드는데 뭐에 엎드리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결단이 돼요. 적용과 결단이 되는데, 자, 믿음은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은 엎드리는데 어디 엎드릴 것이냐?
새벽 제단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새벽에 깨우시고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곤해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 야이로에게는 딸이 죽는 문제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이 열으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계신 새벽 제단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현재 내 목회 속에서 나는 뭘로 결론을 내렸어요? 새벽 제단으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게 내 목회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가는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십시다. 자, 프레임이라는 거잖아요. 자, 프레임에는 5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죠. 이것을 우리는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죠. 자, 메인 프레임은 아시는 것처럼 M1은 청중 마음 열기. 청중 마음 열기인데 오늘 내 설교 들으려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실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지. 어디 뭐 주일날 일주일 동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사모하고 기대하고 어디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이씨,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오는 거야? 또 교회 안 오면 또 오늘 빠지면 목사님 전화 오겠지? 어디 목사님의 말씀이 어디 여러분 정말 좋아서 어디 사모해서 교회 와서 그 말씀 들으려고 어디 그런 분 계세요?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목사님 피곤하시죠? 하면서 성도들 하도 뭐 그런 걸 많이 갖다 주니까 그냥 막 넘쳐나서 그냥 다 논아줘버리고 그러는데 이 동그란 굉장히 좀 비싼 거던데 특별 주문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더 많이 못하고 근데 그 침향 들어간 공진단 이게 비싸다며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직 암 그거 지금 몇 년 남았죠? 그러니까 아직 1년 더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4년 차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목사님 좀 좋은 거 가지고 왔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더 많이 못해서 하고 권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주일 설교가 제가 그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설교 속에서 계측을 하잖아요. 개. 근데 다른 관점으로 좀 보지 않고 저는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그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개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실은 그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이 우상 발과 아세라 섬기는 지역이고 거기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곳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가 누구 종로로 됐어요? 바로 우상의
떨어진 부스러기 먹으면서 개 취급당하면서 그 주인이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올소이다마는 주인도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사나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그게 우상이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 나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바꿔지는 관점으로 저는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의 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씨? 우리 권사님이 하면 나는 목사님의 개입니다. 왜 개가 뭐요?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웃으면서 주일 설교 속에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과거에는 내가 세상의 개였고 내가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 것을 그냥 부스러기 얼마 되지 않는 그거 얻어먹으려고 꼬리 흔들어대고 있었던 내 모습이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앞에 자녀로 바꿔진 거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의 개입니다. 그래서 우씨 내가 근데 감사하잖아요. 주일 설교를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요. 설교 속에서 나는 지금 이제 뭘 나는 전해야 되겠다. 거기서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 여인에게 과거의 삶의 주인은 바알과 아세라의 그것이 주인이었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단지 개였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그 여인이 그 개였단 말이죠. 그 여인이 뭐 음의 개처럼 살았다 뭐 이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의 땅에서 살았으니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충격을 던지잖아요. 나는 개에게 자녀에게 나는 위해서 왔지 개한테 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개 그렇습니다. 과거에 거기서 고백은 저는 뭘 봤냐면은 나는 과거에 내가 그 바알과 아스라에게서 나는 거기에 주인을 삼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는 살려고 했는데 결과가 딸의 귀신 들렸고 결과가 나는 사망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해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당신이 주는 은혜로 살 자이고 당신이 주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살 자입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감동했잖아요. 그죠? 설교 제목이 참 뭔지 이래도 됩니까? 였어요. 이래도 돼.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오자마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예?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제목을 그렇게 잡냐. 참 유 목사는 제목을 잡을 때 좀 특이하게 잡는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래도 됩니까? 였어요. 그러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래도 됩니까? 해서 나는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있나? 근데 그 여자애를 이래도 되냐고요. 안 고쳐주면 말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때문에 목사님 듣고 너무 좋았어요. 하도 그냥 설교 제목 자체를 예? 그 치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설교 제목도요, 좀 신선하게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부터, 춘계 대신방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가 제가 이제 그 수냄 여인의 가정에 방문했던 주의종의 그 부분을 이번에는 특별히 내 어떤 목회 속에서 가는 중에 그걸 이번에 그냥 누워서 이번 주 설교 수냄 여인의 그 가정에 주의 종의 방문을 통해서 그 가정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심. 그런데 나중에 주의 종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녀가 죽잖아요.
그 아이가 죽잖아요. 그때 그걸 깨닫고 이 수냄 여인이 엘리야에게 가잖아요. 그때 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처음에는 늘 주의 종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이 아들 낳고 나서는 이제 아들 보는 재미로 살다가 거리가 좀 소원해지잖아요. 재단을 멀어지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달려오니까 저기 그 수냄 여인 아니냐?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그 말은 이미 그 집이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성전을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더 좋아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집에 가도 안 되니까 엘리사가 그 가정 가서 집을 몇 바퀴 돌고 땅을 밟고 기도할 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방문을 통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방문이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설교가 그 내용으로 이 설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춘계 대신방이 시작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 본문을 일부러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방 안 받고는 못 베기도록 요즘 바쁘다고 지금 현재 이번에 광고에서 내놓으니까 뒤에다가 제가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할 테니까 시간 체크해 주시면 2주 동안 시간 체크해 주시면 내가 거기에 그 시간을 맞춰서 신방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하십시오 했더만은 몇 살 많이 났어. 요것들 봐라. 안 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다 적겠죠. 안 적고는 못 빼기게 만들려고요. 자, 이제 이 5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청중 애모는 청중 마음 열기예요. 오늘 마음을 열어놔야 이 말씀이 들어가죠. 두 번째는 성경의 문제 배경 발생 원인들이잖아요. 문제점이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있죠. M3는. 그 다음에 적용 결단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M2에서 여기는 성경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 이야기인데요. M2는요, 여기에 앵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주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가주. 그죠? M3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자, 보세요. M2는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예요. 인물.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야이로니까 M2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이든 오늘 현 청중의 인물이든 간에 항상 뭐가 있냐면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직접 성도들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성도들은 반발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믿음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진짜 믿음 없네. 그래가지고 복 바꿨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까면 기분 되게 나쁘죠. 네가 나 아냐? 네가 나 알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을 놓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면 그런 분도 내가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너부터 죽었다 내가. 왜냐하면 성도를 까기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들 까는 설교는요. 하나님이 영혼들 붙여놓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성도들을 직접 대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주일 밥 먹지 빠져가지고 복 받겠냐고, 이런 식으로 설교해버리면 성도들은요, 고개 괜히 죄인 아닌 죄인 돼가지고 고개 팍 숙여 있다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도망간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M2의 여기 앵글의 이야기, 이 사람 야이로가 믿음 없다, 있다, 아무리 내리 까도 성도는 상처 안 받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아까 아브라함이 제가 지난번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세상에 포주도 그런 포주가 어디 있어요. 한번 재미 보더만 그랄 가서도 또 그 지랄 하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 이야기하잖아요. 야, 나 개똥이다. 아니, 자기 지하기 하나 살려고, 목숨 하나 건지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바로의 아내에 대해서 바로의 잠자리에 잡아놓줘요? 어떻게, 적어도 여러분은 그러지 않잖아요. 남자가 자존심 있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브라함이 절대 와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야, 엄마, 유목사, 너 나 봤어? 너 죽는다? 그런 법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 이 아브라함 여기에서 성경의 인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여기 믿음 없이 앉아있는 성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믿음 없다, 있다, 문제 속에 그래가지고 되겠냐, 천국 가겠냐, 막 깐다고 하면 이 사람 상처받아 마음은 닫아버려요. 그리고 교회 떠나버려요.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아무리 악해도요, 책망하면은 하나님께서 빼낸다고 했어요.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아무리 목사가요, 이 성도들이 그 믿음이 개차반이라고 할지라도요, 책망한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책망해서는 절대 변하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책망하면서 자기의 의에 빠져가지고 그러죠. 그때 성도들 뭐라고 하면 쟤 또 열낸다. 또 쟤 열받아. 또 쟤 스트레스 푼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젊어서는요, 막 얼마나 성도들을 칼질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은사 인내 해가지고 보인회 해가지고 내리깠다고요. 그래가지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M2의 성경의 인물을 아무리 내리까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는요, 내가 직접 앵글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앵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지금 내가 야이로의 입장에서 설교하면 지금 초를 다투고 있는데, 아니, 초를 다투고 있고 죽느냐 사느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하는데 좀 만사 제쳐놓고 좀 빨리 좀 오시면 좋겠는데 뭘 해요? 어제 개떡 같은 게 하나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발목 딱 잡고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12해 혈루증이 앓는 여인이 길 막고 있잖아요. 야이로가 볼 때 얼마나 이 여자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한 내가 야이로라고 한다면 내 딸이 지금 현재 막 초를 다투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고 있는데 12년 동안 그 병은 오늘 아니어도 내일 또 있고 모레도 있어요. 기회는 있는 여자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틀어막고 있을 때 야이로가 볼 때 이 여자가 어떻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가주가 지금 현재 야이로는 자기 딸 문제 때문에 뭐 하려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뭐는 다 내려놓고 젊은 청년한테 와서 지금 무릎 꿇었다고요. 그죠? 해당장이라고 이야기해요.
해당장이라면 그 지역에 뭐예요? 원로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으로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고 이미 결의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앵글의 이야기예요. 가주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주의 문제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해결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는요, 내 관점이 보는 게 아니라 야이로의 관점이 아니라 설교자의 관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M2에서는 야이로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주님의 입장에서 야이로를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요, 모노드라마예요. 설교는 모노드라마입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문제 이야기했다가 문제 해결시켰다가 그게 모노드라마잖아요. 설교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야이로가 직접 되는 것이고 야이로의 이야기라면, 가주의 이야기라면 M3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어떻다고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M4는 여기 적용이에요. 적용. 그리고 M5는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적용, 여기서부터 내 목회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회 결론입니다. 사실은요,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걸 우리는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이야기 해놓고 나서 딴 이야기 하죠. 유명한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성경 이야기 해놓고 나서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뭐예요? 뭐 저것도 설교야? 왜 성경 이야기 안 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 해석하는 데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적을 게 참 우리는 많다요. 근데 큰 교회 유명한 설교자들 보면은 적을 게 하나도 없어요. 소강성 목사 설교 어때요? 뭐 안 봤는데 누가 그러대요. 남진하고 장로하고 나가가지고 유행가 부르고 춤추고 그게 설교라고. 이해되세요? 설교하다가 소강성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하다가 그냥 유행가 부르는데 성도들 앉아가지고 울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윤석전 목사 같은 경우 보면 그분은 성경 본문은 매주마다 달라요. 설교 내용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아요. 우리는 해석하는 데 목숨 거는데 그분들은 적용하는 데 결단을 시키는 여기에 목숨 걸어요. 이게 사실은 목회 꽃이에요. 꽃.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건 나무 뿌리라면은 이건 나무고 꽃이라면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걸 위해서 그러면 자 보십시오. M2와 M3 여기는요 성경 이야기예요. 적어도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이야기. 내가 우리 김 목사님 밤마다 철야하면 내가 이해할게.
피곤하시죠? 자, 성경 이야기. 그래서 어떻다고요? 근데 우리는 야이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전해요. 야이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게 될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를 고쳐줬습니다. 아니, 그건 야이로 이야기지 내 이야기 아니잖아요. 어떻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2000년 전 이야기지만 현재형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성경의 인물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현재형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야이로를 만나주고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 성도들에게 그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 이게 목회란 말이에요. 이게 설교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교회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아요. 수요 예배는 얼마 안 모여요. 멀리서들 와요. 멀리서 오는 성도가 많아요. 저희는요. 서울에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온다니까요. 새벽 6시에 차 끌고 와요. 아산에서 지금까지 와요. 이번에 우리 집사가 찬양,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에 이렇게 기부 싸고 그래. 내가, 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순교 목베임 이미 당해서 너는 그럴 일이 없겠다, 내가. 왜냐하면 디스크 수술하는데 이게 그걸로 하지 않고 너무 깊이 안에 대서 목을 이렇게 갈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완전히 너 목베임 당했다, 내가. 앞으로 너 순교당할 일이, 얘가 새 때리고 와요. 수요 예배하고 새벽 예배 가니까 그 교회에서 애가 하나 낳았을 때 이제 애가 있으니까 안 갈 줄 아는데 애 낳았는데 애 들쳐업고 교회 오거든. 그러니까 둘째 언제 나냐고. 또 둘째 나면 이제는 못 가겠다 했는데 둘째 낳는데 또 둘째 없고 걸리고 없고 교회를 오거든. 셋째가 이제 딱 되니까 이제는 셋째니까 안 가겠다. 거기까지 못 가겠다는데 셋째까지 들쳐업고 오니까 아예 그 교회에서 포기해버렸어. 근데 목배입니다. 주님 만나면, 제가 여기 서울 명성교회 어떤 일 때문에 새벽 기도를 그 교회를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새벽 기도 하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니까 안양 만안구에서 왔대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새벽에 오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매일 오세요 하니까 매일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가까운 데 가셔도 될 건데 왜 꼭 여기까지 와야 새벽 기도 되는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목사인데 하면서 내가 질문 던지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난 곳인데요. 내가 여기서 주님 만난 곳인데요. 아니, 주님 만났어도 그 가까운 데 새벽 기도 나가시고 주일날 오시면 되지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요. 이 재단에 와서 엎드리면 은혜가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일마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옆 동네로 이사 갔는데 교회 멀어서 못 오겠대. 내 옆에 살고 있는 한 집사는 주일마다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올라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옆 동네로 이사 갔는데 멀어서 교회 못 온대. 또 한 사람은
큰 길 건너가 갔는데 길 위험해서 못 오겠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응? 아니 그러니까 핑계지. 앞에 있는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서울까지 올라다니는데 그 목사 비하가 마세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세요? 아니 도대체 그 교회가 그 교회와 내가 뭐가 다르냔 말이죠. 이게 뭘로 이걸 표현할 수 있냐고요. 심지어 제가 뭐까지 경험했냐면요. 아파트에 신방 가니까 벨 눌러도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 걸 느꼈어요. 누르니까 누구세요? 얘가 그래요. 목사님이야 하니까 엄마 목사님 오셨어. 없다고 이 새끼야. 이게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 듣고 내려오는 그 심정, 목회 때려치우려고 했던 그 마음 정말 아주 목사로서 언제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다 완전 짓밟아버리는 그 모습에서요. 제가 그 경험도 했다요. 없다고 이 새끼야. 그 이야기가 밖으로 들려졌을 때 여러분 그리고 돌아서 오는데 어떻겠어요? 빨리 내가 여기서 떠나야지. 내가 빨리 대전 떠나야지. 무려 대전 떠나려고요. 여기다가 마음 두지 않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나 대전에 마음이 여기다가 마음을 둬야 되는데 마음이 안 둬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산다요. 사람 지치게 만들고, 사람 환장하게 만들고, 이것도 아니고, 도무지 속 드러내는 것도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아니,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빨갱이 소리도 들었고요. 전라도 사람도 주에 좀 나오냐 하는 소리도 들었고요. 목사님이 전라도니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 왜 그런데요? 눈 빤히 쳐다보면. 한번 그 경험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한차 가면서 와가지고요. 뭐 하다가 저 목사님이 전라도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라도 사람들 왜 그런데요? 그러면요. 속에서 이 쌍년이 하고 올라와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경험된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데요. 이 쌍년이 그냥 그러면서 웃으면서 왜요? 집사님 전라도 새끼가들이 뭐 그랬어요? 그 개새끼들이네 내가. 응? 집사님 마음 아프게 한 그 전라도 새끼들 개새끼네. 왜냐면 일부러 나한테 지금 현재 나를 갖다가 글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양반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로 우리 노예교회로 떠났어요. 갔어요. 이 사람들이 끌고 교인들을.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보더만 완전히 그냥 딱 안면 몰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고 하는 말이 유 목사 미안이야. 내가 그 개들 때문에 이 개가 아니라 멍멍이 개. 그 개들 때문에 나 물려가지고 엄청 고통당했어. 그러셨어요? 뭐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신방 갔는데 여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저를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니 여기 계세요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간병인으로 계시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잘 계셨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잘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그때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얼굴 표정 관리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이게 그런 경험 물론 하나님의 어떤 훈련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하도 어려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열정은 있는데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내 아들보다 어려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 같아서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이 내 아들보다 어려서 내가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이게 하나의 목회 연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예, 특히 장로님, 저희 교회가 4분이 장로님 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순종하는 분들, 정말 좋은 장로님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유 목사는 도대체 무슨 복이 그렇게 많길래 인복이 그렇게 많어. 그래서 속으로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으시오. 진짜예요. 지금은요, 속 썩이는 성도 없고 다 성도들이 정말 다 얼마나 성도들이 좋은지 몰라요. 감사죠. 그러니까 거저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3,000%로 빠진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목회 시작이에요. 나는 사실은 실제로 설교하는 이유는 여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기 위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있으면 어느 거 하나 소홀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기에만 너무 집중해야 하다 보면은 시간 때문에 여기를 적용과 결단을 못 끌고 갈 수 있어요. 또 이쪽만 너무 하다 보면은 이쪽이 말씀이 약화될 수 있어요. 또 이쪽만 너무 하다 보면은 어떤 율법주의 쪽으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4가지가 정확하게 똑같이 시간 안배를 하셔야 돼요. 시간 안배를 해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회가 있으면 적용을, 그러면 보십시오. 적용이라는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또 강의 있겠습니다만, 야이로의 문제는 지금 딸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딸이 죽냐 사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딸이 죽냐 사냐 하는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 있다 없다? 안 오죠. 교회 안 와요. 딸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아니 그것도 아니요, 사사로운 것도 주일 밥 먹듯이 빼먹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앉아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도들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름대로 각자마다 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 이제 목사님들 목회할 때 끝날 때 하면 꼭 축사 기도는 하십시오. 축사 기도는 하시는데요. 아프면 아픈 것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고생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축사 기도를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내게 감동이 강하게 와요. 무슨 병을 하나님 치료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와요. 그때 선포하면은 성도들이 다 아멘해요. 근데 분명히 성도, 내가 알고 있기는 저 성도는 지금 위장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간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멘 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간의 문제 놓고 당뇨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아멘 해요. 그 말은 나중에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문제는 다르지만은 여기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들고 나올 수 없어요. 하나의 문제만 딱 잡고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이제 빨리 좀 이제 그래 한번 해보십시다. 이 5개의 기둥이 있다면 이제 이것을 좀 세분화 시키면은 15개 문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요, 이 5개 기둥을 세워놓으니까 너무 할 말이 없어요. 말하는 게 좀 한정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15개 칸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되냐면은 할 말이 많아져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66개로 찢어버리면, 나누면 이제 막 시간 줄이는 게 너무 길어져서 이제 막 줄이는 게 이제 그게 또 일이에요. 그런데 15개까지 제가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내비 아가씨 말하고 마누라 말만 잘 들으면 된대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66개는요, 너무 복잡하니까 15개만 가져도 충분해요. 15개만 하세요. 15개만 가르치세요. 66개 가르쳐야 머리 지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때? 66개까지 갈까요? 15개로 끝날까요? 15개만 그거만 잘해도 막 진짜 66개까지 가면요. 다니엘의 사자 발톱 하나 움직이는 까지 보여요. 그 시간 여유 되면 그게 움직이는 것까지 봐야 돼. 아니요. 왜냐면 사자 발톱이 움직이는 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그죠? 그 성경 보는 한결이겠네요. 네. 66개까지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네요. 지난다니까요. 아 지나도 그냥 암기 해오라고도 안 해오는데 뭘 여기 15개 어디 암기 하셨어요? 이러는데 뭘 66개까지 지나서 안 돼요. 15개도 현재 지금 커버가 안 되는데. 그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근데 66개 딱 가고 나서요, 다시 아까 PDLB라고 하는 4개 기둥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권법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무술에서 마지막 권법이 뭔지 아세요? 36개 권법이 있어요. 무술은 36개 권법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권법은 36개 주랭랑이에요. 그것도 권법이거든요. 상대방하고 대련해서 안 된다 싶으면 도망가라. 이게 권법이에요. 근데 이건 66개 권법에서인데, 보통 설교자 중에 보면, 설교적에 분석해 보면요, 3개에서 한 4개 정도밖에 안 써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15개만 써도 어때요? 화려할 수밖에 없죠. 3개, 4개, 여기 3개, 4개 쓰고 있는 설교자에 비해서 나는 15개 권법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근데 66개 다 써버린다면은 막 너무 화려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66개를 다 넓힐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것은 과학이면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거기까지 가는데요. 자, 아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자, 성경, 일반적 접근, 성경적 접근, 청중적 접근. 이걸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대와 장소, 배경 설명, 문제 발생 원인, 심리 묘사. 그 다음에 여기에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 성경에 나타난 복. 그 다음에 적용의 문제점, 적용.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결. 그 다음에 더 큰 복. 그 다음에 결단해야 될 이유, 결단의 필요성, 결단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결단했을 때 나타나는 복. 이 15개가 딱 들어가면,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한의원에 가면 한약방 이야기 했잖아요. 약상자. 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보고 일일이 보고 찾지 않잖아요. 약 조제할 때 쫙 책상에다가 봉다리, 종이 쫙 펴놓고 나서 문 쫙 열어 갖다 놓고 쫙쫙쫙 해서 조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제하는데 이미 그 사람 프레임 속에 뭐가 있어요?
약상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들어있어요. 몇 번째 칸에 뭐가 들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그냥 꺼내가지고 갖다가 놓아요. 이것처럼 설교도 마찬가지. 내가 성경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것만 딱 암송하면 지가 알아 단어가 딱딱딱 찾아 들어가요. 자기가 찾아 들어가니까 설교가 쉬워요. 그런데다가 이건 1년 후에 만약에 전혀 없어도 95%를 완전히 복원시켜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프레임이 있으니까, 틀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찾아내면 1년 전에 온 거 없어도 그대로 90% 이상, 95% 복원시켜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거 있으면은 한 본문에서 앵글을 누구로 잡느냐? BIW를 포인터들을 누구로 잡느냐? 뭘 잡느냐? BIW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전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나요? 광주에 그 강의할 때에 그 교회 양쪽 교회가 다 한 1000명 넘는 교회, 산수교회 임춘수 목사하고 빛과 사랑교회 이종기 목사라고, 하나는 임춘수 목사님은 합동측이고 빛과 사랑교회는 여기에 통합측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전라도 쪽은 극동방송보다 CBS가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먼저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화요일 날 2시에는 임춘수 목사님이 주일 설교가 방송 나가고, 그 다음에 목요일 2시 타임에는 빛과 사랑교회 이종기 목사가 이분이 설교가 나가요. 근데 두 분이 같이 저한테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나서 매주마다 여기서 함께 말씀을 잡은 것을 어느 기간 정착할 때까지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십시오라고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종기 목사님 이 양반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자기가 화요일 날이면 되겠는데 똑같은 본문을 정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임춘수 목사님이 먼저 해버리니까 그 본문 가지고 자기도 방송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유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 워드를 이것만 바꾸십시다. 임춘수 목사님은 믿음이면 목사님은 순종으로 갑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교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아니 똑같은 본문이었는데 어떻게 설교가 그렇게 다를 수 있냐고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종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나 이 기능이 이렇게 탁월한지를 알았다고 하면서 이분들이 뭐 어떤 공부를 하신 분들이었냐면 누굽니까? 안종필 교수라고 해서 그분 그 설교 스피치 그분한테 공부했어요. 거기도 돈이 굉장히 비싼 등록금 내고 했어요. 근데 거기 공부한 목사님들이 이걸 딱 접하더만 하는 말이 거기는 유치원이라면 여기는 이건 대학원이다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죠. 그래서 한때 안종필 교수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안종필 교수 그분을 뭐 탁월하시죠, 그분도. 근데 그분은 장로였어요. 장로가 목사님들 설교를 가르쳤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매주마다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장로가 가르쳤다는 것.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신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 15개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한번 작성할 겁니다.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